오늘은 사순절 갈보리 기도의 11일째입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까지 말씀으로 베드로처럼 진실한 고백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고백을 들으시고 너무나도 기뻐하셨고 베드로를 향하여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베드로와 같은 고백이 있기에 지금 이곳에 이 새벽에 우리가 모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베드로의 마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 마음을 함께 살펴보며 주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의 공생의 시절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마지막은 참 중요합니다. 그 시기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묻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가이사랴 빌립보가 어떤 지역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일부러 이곳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갔을까? 예루살렘과는 반대로 저 북쪽에 있는 그곳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갔을까?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있는 헐몬산 기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헤롯 빌립이 분봉왕으로 있었고 그가 그곳에 도시를 만들고 로마 황제의 칭호인 가이사를 붙여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 황제의 이름을 아무데나 붙일 수 없는 것이죠. 그의 이름을 붙이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화려한 모습, 웅장한 규모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 도시의 가장 높은 곳이나 가장 중심에는 황제를 위한 신전을 세워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이렇게 황제의 칭호를 붙인 이 도시는 외형적으로는 엄청나게 웅장하고 큰 규모를 갖춘 도시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지난 연말에 이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이 함께 이곳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큰 신전터를 바라보면서 그 당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 얼마나 웅장하고 화려한 도시였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바로 그런 곳에 서 있습니다. 로마 황제의 도시에 예수님과 함께 서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 목수로 태어난 아주 정말 비천한 신분의 그 당시 비천한 신분의 사람이었습니다. 또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갈릴리의 촌사람들입니다. 대부분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그려지지 않습니까? 저 지방에 있는 촌사람들이 화려한 도시 중앙에 지금 서서 있는 것입니다. 이런 화려한 도시, 웅장한 도시, 그 도시 중심에 아주 초라하고 형편없는 모습으로 제자들과 예수님이 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가이사랴 빌립보에 오게 된 분명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화려하고 웅장한 황제의 도시, 우상과 세상의 것으로 가득한 이 곳에 서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어보고 싶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지금 수많은 사람들은 로마가 추구하는 그 힘과 지식과 육체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살아가는데 너희는 그럼 저것을 따르지 않고 저 길을 따르지 않고 무엇을 따르기 원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 화려하고 웅장한 것들 가운데 이 도시, 황제의 도시 앞에서 너희는 정말 나를 누구라 부르고 나를 따르기 원하느냐? 이것을 제자들에게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는 지금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이라는 거대한 이 현실 앞에 우리가 서서 있는 이 현실 앞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고백 앞에 베드로와 같이 진실한 고백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베드로로 하여금 이 위대한 고백을 하게 하였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고백을 가지고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때 진실한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기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라고 고백합니다. 지금 온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로마의 황제, 그 화려한 도시 앞에 초라한 목수이고 머리 둘 곳조차 없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이 분명히 나타나죠.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황제의 도시에서 이 세상의 구원자가 누구신지를 물어보고 싶으셨습니다. 이곳에 제자를 데리고 오신 바로 그 이유입니다. 마지막 십자가를 향해 그 길을 걸어가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것을 분명히 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이 도시 앞에서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이런 진실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본문 1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을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혈육으로, 그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가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가 그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의 힘으로 알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가 갖고 있던 지식으로 알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그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러한 진실한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4절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았습니다. 아픈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서 나온 고백이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정도로만 평가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특별한 것은 있지만 그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저 훌륭한 분, 뛰어난 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정도의 사람으로만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생각하면 예수님은 훌륭한 위인의 한 사람으로 여길 때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보았던 위인 전집을 보면 예수, 그 다음이 석가모니, 그 다음 공자, 간디, 이렇게 한 사람의 위인으로 예수님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처음으로 교회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죠. 교회에는 좋은 사람들이 있고 다들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배워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고백하고 교회를 찾아오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새가족을 담당하고 있는데 새가족들을 만날 때에도 마찬가지죠. 좋은 분, 훌륭한 분이야 라고 생각하며 교회를 찾아오고 말씀을 읽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어느 때가 되면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은혜를 경험할 때입니다. 어느 순간 성령의 역사로 인해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예수님에 대하여 진실한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때에 우리는 진실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십니까? 그리고 날마다 베드로와 같은 진실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이 시간 그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오늘도 기도 시간을 통하여 기도할 때에 주님을 더욱더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에 우리에게도 이러한 놀라운 진실한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진실한 고백 위에서
주님은 일하십니다. 진실한 고백 위에서 주님은 일하십니다. 베드로의 진실한 고백을 듣게 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크게 칭찬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앞으로 어떤 일을 이루실지를 말씀하십니다. 본문 18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반석이고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여기서 반석이 무엇일까요? 이 단어에 대해 수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전통적으로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 반석을 베드로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교회의 기초이며 그가 최초의 교황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원어를 보면 베드로, 페트로라는 뜻은 반석이란 뜻이죠. 그래서 앞에서 너는 베드로라 라고 쓰여진 이 페트로는 남성 명사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분명 이 베드로, 시몬을 칭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 반석이라고 번역되어진 이 반석도 페트라라는 명사가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이 명사는 여성 명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앞에서 지칭한 베드로가 이 베드로와는 일치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반석이라는 뜻은 무엇일까? 바로 베드로가, 인간 베드로가 고백한 그 고백을 의미합니다. 인간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이 진실한 고백 자체가 바로 반석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바로 교회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부름을 받았다입니다. 초청을 받았다. 누군가의 부름을 받아서 모인 그 모임이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교회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이죠. 이제 다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내가 베드로와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모으겠다. 그 불러 모은 그 교회는 죽음이라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합니다.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나 제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삶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가이사라를 따르지 않고 세상을 따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따르기 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바로 이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지금까지 교회의 역사를 보면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교회의 역사와 함께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곳에서는 당연히 교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다른 지역으로 전해지죠. 그리고 그곳에 또다시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온 세상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믿음의 공동체, 교회는 안디옥으로, 또 소아시아로, 유럽으로, 로마로, 또 아프리카로, 아메리카로 계속해서 확장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복음이, 그 공동체가 바로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또 우리를 통해 아시아로 계속해서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또 믿게 되고 구원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 놀라운 역사의 첫 시작이 무엇입니까? 바로 베드로와 같은 진실한 고백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열심으로 모여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 우리가 모이게 되었고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죠. 이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일하기 원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실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모여지게 되었고 지금 광림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믿음의 고백으로 나를 구원하신 것과 같이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지구촌의 수많은 사람들, 북녘의 사람들, 사랑하는 동포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통해, 진실한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일해 가시는 그러한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광림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셨고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향한 진실한 고백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위대한 역사를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진실한 고백이 삶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진실한 고백이 삶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큰 칭찬과 축복의 말씀을 듣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 뒤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지금의 상황과는 180도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뒤로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이제 비로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그 사명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어지는 말씀 16장 2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는 이런 일들, 즉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임을 당하는 일들을 이루지 마소서, 그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앞에서는 큰 칭찬과 축복을 받은 베드로가 이제는 사탄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막아서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왜 예수님의 길을 막아서 선 것일까? 베드로의 심정이 어느 정도는 이해됩니다. 자신이 3년간을 따르던 예수님이 죽게 된다니 그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함께하는 사람이 죽는다는 것, 인간의 정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마음이 이러한 마음이었을까요? 단지 이 마음뿐이었을까요? 그 당시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세상을 바꾸실 텐데 그때에 누가 예수님의 좌편에 우편에 앉을 것인가 였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냥 죽게 된다면 베드로의 이런 야망은 한순간에 사라지게 될 것이죠. 지금 예수님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는 사라지고 자신의 야망을 위해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막아서고 있는 베드로가 있습니다. 같은 베드로지만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같은 베드로지만 전혀 다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은 한순간으로 멈춰서는 안 되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어져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화려한 황제의 도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황제가 아닌 내 앞에 서 계신 초라한 예수님을 따르며 그분만이 주님이시요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시요 그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이 베드로의 고백은 계속해서 그 자리에만 멈춰 있었습니다. 그의 삶의 자리로 그 고백이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자신의 야망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는 그러한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시며 그 베드로를 꾸짖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주님만이 나의 참된 주인이고 나의 소망이고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화려함 앞에서, 부와 명예 앞에서 여러분은 내가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이러한 고백으로 여러분의 삶이 가득 넘쳐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진실한 고백이 오늘 이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새벽 제단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로 흘러가고 계속해서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은 멈춰있는 고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고백은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고백, 진실한 고백이 되어질 때에 진정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다시금 주님을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이 절기 위에 이 진실한 고백이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일터로, 우리의 가정으로,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로 계속해서 흘러가게 되길, 이어지게 되길, 내 삶 끝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는 지금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베드로와 같은 믿음과 고백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진실한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우리의 욕심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현장 중심에 서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가득 채워지며 내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주님만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끝까지 고백하며 내 삶의 자리로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성껏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이 예물 위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